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5장 첫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린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 반사시키면서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과 저와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어떻게 물으실지, 얘야 너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얘야 너가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너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니? 어떻게 그 기회를 사용하면서 살고 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 주어진 상황에서 살았냐가 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과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15절 1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15절에 어떻게 행할 것, 행하다의 그 원어의 뜻은 걸어다니다, 살아가다 라는 뜻이랍니다. 15절에 그래서 이 의미를 이 15절을 다시 해석한다면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빛의 자녀라면 너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 이런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 이 헬라어의 시간에 나타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기회, 적절한 기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세월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카이로스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의 근본 뜻은 무엇을 산다, 돈을 주고 사라, 사서 건져내라, 즉 돈을 주고 세월을 사라, 세월을 사서 건져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잘 사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산다, 시간을 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냥 덥석 붙잡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냥 붙잡지만 말고, 붙잡아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저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감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로 주실 때 놓치지 말고 계산하지 마시고 붙잡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혜 있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덥석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덥석 붙잡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은 상태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산다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라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화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지 말고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화목이 있게 됩니다. 그 가정에 화목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화목이 있게 되고 교회가 화목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도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화목을 위해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줄 때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 안타깝게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마음껏 지배하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내 자신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성도 간에 화답한다고 합니다. 성도 사이에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세우기보다는 남을 세우는 화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별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들의 깨끗한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분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을 신문에서 보고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이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주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생기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 찬송가를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기 선생님, 남북 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계십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부른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기는 그를 꼭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불렀던 생기의 찬양이 바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자동차 사고로 뇌를 다쳐 자신의 아버지조차 알아보지 못한 정신지체아가 된 지 8년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겠느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내 딸이 8년간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하라구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엔 번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만 타면 내 딸 위해 감사하라는 음성이 계속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사탄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딸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라는 것이냐.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런 중에 이분의 마지막 기회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러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놀랍게 딸아이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얼른 열고 들어가 울음을 참으면서 그의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로 딸아이는 8년 동안의 고생이 끝나고 정신이 본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섬기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와 고당 조만식 장로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분이고 조만식 장로는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자 기독교의 아주 지도자였습니다. 조만식 장로가 어느 주일 아침 예배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참석하려는 조장로님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설교하던 주목사가 늦게 들어오는 조장로에게 장로님 오늘 앉아 예배드리지 마시고 서서 예배드리십시오. 모든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옛 스승이요 또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께서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지만 조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조장로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조장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가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장로가 눈물로 기도하자 주목사와 온 교우들이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라며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 제자, 높고 낮음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주의 종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록 주의 종이 주의 종답게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을 또 깨우쳐서 또 바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기 힘든 그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시대의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